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가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을 기다렸던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고 해서 열 처녀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구절만 보고서 잘못 생각합니다.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었고 반면에 미련한 다섯은 졸고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도 슬기로운 이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의 주제를 오해하고 속단하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졸았다고 말합니까? 다 졸았습니다. 10명 다 졸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이 존다고 해서 너무 성도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졸리면 조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에서처럼 이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였고, 그래서 밤에 신랑이 도착하자 등불을 켜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해야 천국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기름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대체 기름이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기름이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시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름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그에게 위임을 하신다는 위임의 뜻이 있고요. 또한 기름은 치료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치유를 하지요. 이렇듯 기름은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등장을 하는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이 기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오늘 본문 앞뒤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핵심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한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두 비유가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선한 행동을 했기에 의인이라고 불리고 선한 행동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란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행동은 신앙과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아주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중순을 맞고 있는데, 사실 10월은 우리 기독교가 중세 타락했던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달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며 면죄부를 받았던 중세 카톨릭의 악행을 개혁했던 것인데,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금식의 행위나 고행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배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과 행위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행동과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쯤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자신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어떤 잘못이나 어떤 악행을 해도 된다는 이상한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그 다음해인 2008년이 되자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피해액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여러분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이죠, 리만 브라더스, 앨런사, 베어 스탠스와 같은 25개의 굴지의 큰 회사들이 완전히 파산했고요, 이것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정부와 그리고 미국의 여러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208명의 이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월가의 208명의 대기업 사장들과 간부들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팔아서 큰 돈을 한몫 챙기게 되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들 208명이 부정하게 벌어들였던 돈이 33억만 달러, 하나로 4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당한 이 돈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듬해는 미국의
870만 명이 실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피해액이 2,100억 달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00억 달러라는 게 얼마만큼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몇 차 전에 코비드 시대 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모든 국민들에게 2차 부양금 PPP를 이제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PPP 2차 부양액 전체 금액이 2,100억 원입니다. 이 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인데요. 그런데 기가 차는 것은 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 208명 중에 무려 82%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행과 부정적인 일을 해도 그가 크리스찬이라서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과 남을 힘들게 하는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구원 받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구원의 길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길에 서 있었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악한 길에 서서 악행을 행하다 보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사람이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그 죄를 짓고 그 길에 서 있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과 반대로 악한 길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삶을 주님께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동에 그 복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당연히 10처녀 모두 자신은 결혼식에 꼭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 장치에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로 외치기는 하지만 그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의의 길에 서지 않는 자는 절반이나 천국의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원에서 벗어난 자가 바로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길에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 복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복 받을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은 믿음이 커지게 하고, 또 큰 믿음은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이 행동의 선순환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가라앉는 배,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배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나는 얼른 있게 살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 구명보트에 올라가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저 구명보트에 올라가면 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생명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건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이 올라가는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은 피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그 실천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당뇨가 나을 수 있는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머리로 기억한다고 해서 당뇨가 절대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 실천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믿고 신앙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실제로 걷는 그 결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실천 있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과 의로운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부 중에 이제 참 재미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술 마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도 술을 마시고, 마실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도 술을 마시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도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 마시는 단골집이 을지로역 입구에 있는 술집이었는데요, 근데 그날도 이 친구가 술을 잔뜩 취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열차의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런데 지하철에서 한참을 졸다가 이제는 집에 좀 다 왔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근데 지하철 간판을 보니까 여전히 을지로 입구역이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을지로 입구역은 지하철 2호선인데요, 2호선은 이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순환하는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취기에 생각하기에 이 지하철은 서울 시내를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내가 한 번 더 눈을 감아서 졸다 보면은 이제 제자리에 또 오겠구나, 이제 좀 이제 잘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겠구나 생각하고, 어차피 돌아왔으니까 조금 더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좁니다. 그리고 또 깨어서 간판을 보니까 이번에도 을지역 입구역이더랍니다. 아니, 이게 순환선이지만 이게 딱 맞추기가 힘든데, 그래도 피곤하니까 잠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3번 자다가 또 깼는데, 또 4번 자다가 또 깼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면 을지로 입구역이고, 또 자다가 눈을 뜨면 또 을지로 입구역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많이 깊어서 술이 좀 깼는데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하철 열차를 탄 게 아니라 열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바깥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술 취한 친구가 지하철 열차가 아니라 대기역에 앉아서 계속 자다 깨기를 반복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야 자신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차를 올라타야지 변화되는 믿음인데, 올라타야 되는데 자기는 기차를 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으니 이 모양으로 사는가 봅니다. 이 말을 하고서 친구가 술을 끊고 신천의 삶을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믿고 그 뜻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차에 오르는 그 실천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흘러도 우리는 제자리입니다.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말만 번지르하고 내 자랑을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생명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우리의 입술만 허공에 떠돌 뿐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입술만 구원받아서 입술만 천국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꼭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늘 꼭 꽂혀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며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의의 길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음으로,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큰 복을 부어주시는 저번에 복된 한 주간의 삶, 실천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